반갑습니다. 제가 2014년 우리 7월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러한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실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지만 이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한 가운데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깨달아 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서 돌보면서, 여러분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11장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믿음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짤막한 그런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동 지방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서 갑자기 길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물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이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연히 길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덤을 본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무덤이 있다는 것, 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이 시체를 여기다 묻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근방에 살 수 있는, 인가가 있는 그 마을이 있는 이러한 곳이 이 가까운 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자.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지금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조금 가다 보니까 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눈으로 그 한계가 갇혀서 그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케이스 같은 이 아들의 경우는요, 보니까 그 육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현상 그 자체, 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 무덤이라는 그 자체만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참으로 절망으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분명히 무덤이라는 똑같은 시체를 봤지만 그 무덤 너머로, 그 무덤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아버지는 보고서 그가 이 낙심되는 절망되는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어떤 환경에 처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의 눈을 갖느냐, 육의 눈을 갖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눈, 여러분 믿음의 눈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요,
그들이 이 육의 눈에 갇히게 되면요, 마치 이 보이는 것 현상은 잘 분석을 합니다. 잘 판단을 해요. 지금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런 분석을 잘해서 자기가 있는 현재의 삶의 적용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정말 그 보이는 세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으련만 이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하기 때문에, 영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축복,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실제들을 다룬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25번이 등장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 18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잘 헤아려 나가야 돼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11장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이분들이 믿음의 위인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듯한 이러한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 이분들의 삶은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분들은 지금 뭔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이지 우리와는 약간 거리가 멀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너무나 이분들은 믿음의 능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엇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한 구절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리고요,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은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길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돌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정의를 넘어서서 믿음의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1절 말씀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움직임의 역사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일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워킹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보면 구약 성도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죠. 메시아를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모습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 믿음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면요, 믿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어떤 카트라인을 탁 통해서 잘라버리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깊은 공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100세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그 아내도 이미 단산을 했습니다. 육적인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라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증거. 여러분 왜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일까?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참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과 참 관련이 많은데요, 이 엘리사가 이 아람 왕, 아람 군대들이 참 어떠한 계략을 세우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이 엘리사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은밀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루는 아주 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밤에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돼요. 철저하게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사환이 일어나잖아요.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놀란 일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완전히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 혼비백산한 이 사환이 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의 종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적군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 적군의 이 양보다, 그 수보다 더 많고 강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죠?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 영안에 대한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만약에 나 같았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이 적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환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좀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적군들,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요. 그들이 지금 이 도단성에 포위를 했는데 이 눈이 어둡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마리아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해요. 눈을 떠봤더니 자기들이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충격적인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야, 이것은 엘리사를 우리가 잡으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을 절대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전쟁이 없어요. 좀 전쟁이 나서 뭔가 하나님의 군대의 강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전쟁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사환의 눈이 열리게 기도하고 적군이 눈이 닫히게 기도하고 닫혔다가 열리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이러한 기도를 엘리사는 드릴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사환에게 직접적으로 왜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러기 전에 왜 믿음의 눈을 갖게 하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환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준들, 그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보여준들 사환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표적과 기사가 사환에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해서 정말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물론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이 정말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러한 것이 한 날의 그러한 충격으로, 한 날의 놀라운 사건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그 단서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러면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게끔 보여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에 좀 보여줘라.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그 본질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차원과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줘서 믿음이 된다면 왜 성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분명히 보이는 세계로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을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일으켜주면 나 하나님 믿겠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병 낫게 하면 나 하나님 믿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우스갯소리로 쉽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표적과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결코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 시절 돌아가 보면요, 그때 어떠한 기적이 부족했겠습니까? 이 엘리사 시절에도 기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엘리사는 불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보면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것도 3일이 아닌 이 4일 만에, 이 나흘 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시체가 완전히 부패된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부활하게 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100%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 분명히 눈에 나타난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값진 축복은 없고 이것만큼 감사의 제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응답 주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응답받는 것 갖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했다 줄었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바로 성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3절 말씀에 내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예를 나타나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말씀 하나만으로도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계가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창조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그 믿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 한계가 뭡니까? 이 머리로서 모든 걸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개 껍질을 하나 주어가지고 내가 태평양에 있는 그 물을 한번 다 헤아려 보겠다. 얼마나 이 태평양 물이 많은지 이 작은 조개 껍질 가지고 헤아리는 것, 바로 이러한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레니즘, 바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처음은 물이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흙이다. 뭐 이런 것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그걸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물질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지금의 세상 문화, 바로 이런 그 휴머니즘이나 인문주의, 인본주의적인 그 바탕이 지금도 이 세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계에서 믿음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창조된 유한한 그 눈에 머무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내가 한 일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지 이해하시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이해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있잖아요. 어떤 예전에 한 미션 스쿨에서 미션 스쿨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채플 시간이 있는데 한 학생이 전혀 이 채플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그 목사님께서 교목이시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왜 학생은 한 번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배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예배 시간에 가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하는데 이 믿지 못한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의미 있는 굉장히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지금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뒤집어 얘기해봐라. 반드시 그 순서를 한번 좀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그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그 참석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 말씀이 술술술 풀려가는 이러한 이해가 따라올 것이다. 자네 제발 예배에 꼭 나오게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절대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한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 능력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 믿음이 워킹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덤 너머로 그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2014년 남은 삶들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2014년 하반기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